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가 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거니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고는 한 번 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이삭 대신에 예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제물,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으로서 대신 속죄하실 대속자이자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고 묻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묵으시는지 숙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본 것을 넘어서 계신 곳에서부터 자기들이 따르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수님과 그날을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한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무엇라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표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시몬을 데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는 그에게 게바, 즉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전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그를 게바라는 이름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훗날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진리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날 동일한 진리를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전 존재를 마치 이름을 새로 주시는 것처럼 바꾸셔서 그분을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다음 날 그리스도께서는 나가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또한 곧장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빌립에게 반문합니다. 그는 구약의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만 알지 그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다나엘에게 마치 그리스도께서 앞서 그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와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나다나엘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분입니다. 오늘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자기한테 내가 너의 속을 다 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인사도 못한 채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도 전에 너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분의 놀라운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왕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그분이 보셨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백도 놀라운데 나다나엘이 장차 더 큰 일을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마치 야곱이 꾼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고 또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야곱은 꿈에서 깬 뒤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 17절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참 베델이십니다. 땅에 닿은 사람이시고 하늘에 닿은 하나님이시며 참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오직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참 성전이신 참 하나님의 집이신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야곱을 통해서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실 그 가장 큰 일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친히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십자가 없이는 그 사닥다리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중보자이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눕혀 친히 하나님께로 가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참된 베델 즉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인 그분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에 사람의 전 존재가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효력 있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시는 일을 감사하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안드레나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르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와서 보라. 그를 와서 보라고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보자이시며 사다리 되시는 그분을 와서 보라고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께 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부르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보내시겠습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와서 보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을 드시고 그 맛있는 것을 파는 식당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쉽게 권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집 참 맛있더라. 이곳에 가서 식사하면 참 좋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 일에도 우리는 좋은 것을 남에게 권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또 어떤 곳에 가보니까 경치가 참 좋더라. 또 어떤 곳을 가보니까 이 사람 만나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경치를 보고서라도 사람을 보고서라도 그것이 좋을 때에는 남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먼저 발견하신 여러분, 사닥다리를 먼저 찾으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복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찾게 된 그 사닥다리를 남들에게 전하시고 이웃에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복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복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에게 나아올 길을 보이시며 은혜로 구원하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찾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특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자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먼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우리도 그 사닥다리 되신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사닥다리